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또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잔치를 로마서까지 이어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앞서서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라는 서론격이죠. 로마서의 서론격인 주제로 로마서가 쓰이게 된 상황, 그리고 로마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나, 그렇다면 그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순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려는 사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 복음은, 그러면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관하여 미리 예언했던,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육신으로는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기를,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박해를 받는 여러분들이지만 성경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참 로마서를 살펴볼 때 말씀드릴 것이 많지요. 특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을 보면 문안 인사예요. 베베, 또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과거에 로마 교회를 섬겼다가 추방당했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사에게 합류해서 일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동역자들 이름이. 그런데 천주교와 기독교의 신학적 다툼이었던 베드로가 로마교회 교황이었다는 천주교 주장이 맞는다면, 전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베드로, 페트라, 반석, 그 얘기예요. 천주교 주장이 이렇게 맞는다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는 베드로를 이어서 계속 로마 교회 주도권을 갖고 있다. 고로 우리가 큰 집이다라고 하도 떠들어서 오늘 말씀 한번 더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고 같은 시기에 순교를 당한,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또 같은 시기에 순교당했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문안 인사에 최소한 베드로의 이름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베드로의 이름은, 이런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 교황이었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를 로마 제국이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더구나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 또 구원의 원리,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십자가의 의미를 상세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런 로마서는 너무나 유명해서 신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가급적 성경 안에서 성경에 충실하길 원해요. 그리고 다 선포된, 다 누구나 인정하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만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잘못하면 그분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자기 개인적인 생각, 이거로 인해서 원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살으려고 왔지요. 이민 왔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럼 한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또 한국 관습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 와서 부산 사람들과 함께 부산에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라도 목포에 가서 살면서 말을 배웠고 거기에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 했어요. 모두 같은 한국 음식이고 같은 한국말이고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관습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각자가 틀려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보고 추구했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목회잖아요. 말씀 사역자들은 참 전해야 할 말,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사명자잖아요. 사명자가 뭐예요? 하나님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하니까. 그래서 들어야 할 로마 시민들은 재미없어. 그 시골 천국에서 온 종교라며. 그거 들을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어. 라고 퉁퉁 튕기는 그야말로 설교자가 재미 하나도 없는 기운 빠지는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전도자나 말씀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시간이 없다고 듣다가 가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받아들이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거든요. 라고 막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순교가 나오고 돌 맞고 이런 폭행이 나오고 그렇지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어떻겠어요? 로마 제국의 거의 다른 도시를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30년 동안 전도 사역을 했지만 어쨌든 로마란 도시에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거길 통해서 스페인까지 전도를 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자기 남은 여생을 거기에 드리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할 말이 참 많았겠죠. 더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보낼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은요. 유대인들이 몇 명 없었어요.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의 관습이나 또 거기에 깊은 뿌리가 될 수 있는 구약성경의 영혼 구원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틀리죠. 더구나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아프리카 북쪽이요. 살기 좋아요. 거기는 아프리카처럼 더 온 게 아니고 또 유럽 전체를 정복했던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거든요. 자긍심이 있거든요. 우월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소위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또 유대교를 처음 세웠던, 지금은 소수뿐이 안 되지만 처음 세웠던 유대인들도 기독교 예수를 모르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바울이 전한다는 예수하고 십자가 복음은 어떻죠?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라는 땅, 조그만 손가락만한 땅에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걸 전하는 거가 기독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를 전체를 정복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참 사람은 평등하게 보아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뉴스 같은 걸 보면요.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꾸정물 퍼다 먹고 밥 굶고 옷도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을 그들이 우리 그 몰골 그대로 한국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은 이래요 라고 이 이야기를 한다면 좀 들어달라고 한다면 같이 믿어달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진위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로마교는 어떻게 세워져요? 사도들이나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가르치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참 우습지. 어떻게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요? 유대 땅에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유대교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전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하나도 없던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예수를 전했다. 복음을 십자가를 전했다. 참 희한하죠.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중에 그 경건한 사람들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한번 가자.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그래서 그 자기들 몇 명이서 유대 사람도 있었고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들 친구들하고 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와서 6월절 날 제사를 드리고 가려고 왔는데 가는 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독백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지네 나라 유대 말뿐이 모르는 배 타고 다니는 어부에 불과한데도 로마 말을 하고 또 그리스 말을 하고 막 이 자기네 말로 성경에 이제 방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네 말로 막 예수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를 전체를 이야기하기를 로마서가 어떤 성격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형을 당할 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오해를 받는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섰어요. 드디어 마지막 재판이에요. 거기서 재판장이 사형 그러면 사형이고 사면시켜서 무죄 그러면 무죄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죄와 어둠의 세력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를 거꾸로 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발목 잡고 막 뒤집어 씌워갖고 그러니까 그게 로마 제국의 법 또 당시 인간의 생각이었던 헬라 철학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우리 기독교인한테 공자 말씀이나 저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 교리를 갖고 이 이야기 뭐 불교의 불경이나 그거 갖고 우리를 말로 누르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헬라 철학이나 로마 제국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얘들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재판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게 없어요. 상대방은 법도 잘 알고 철학도 잘 알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죄수로 끌려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같은 동족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옆에서 그러게 아니고요 라고 좀 도와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유대인들 말 맞다나 유대교를 믿는 애들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동족이지만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 미운데 잘 됐다 싶어서 그거 죽여야 된다고 오히려 저쪽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죽게 생겼죠. 이때 로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죽어야 될 사람을 도우려고 나온 변호사, 요즘 말로 보면 변호사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원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요. 태어나길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소라는 길리기약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따라서 다소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게 되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자동으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실상 시민이에요. 이 법적으로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 정치, 법, 성향, 그 나라 말,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외국에 유학 가서 한참 살고 온 사람처럼 엘리트죠, 엘리트. 더구나 그 사람은 자기네 나라 유대 땅에 들어가서 당시 구약의 최고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특별히 구약을 공부를 해요.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해요?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유대교 관점으로 하나님과 구약 성경 해석을 유대교 관점으로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서 섬기는 거예요. 신실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걸 보니까 율법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180도 바뀌어 버리잖아요. 유대교 관점에서 기독교 관점으로 바뀌어요. 율법의 사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가 있다. 그거를 선포하듯이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법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변호하는 것이 로마서다. 로마서다. 곧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영혼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깨닫게 하려고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배경이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는 소리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리예요. 큰 무리가 보여서요.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 나라, 지네 나라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외국에서 온 자기네 방언, 자기네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걸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영어를 모르는 목사가요. 미국 사람 앞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본어를 모르는 선교사가요. 일본 사람 앞에서 일본말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모르는 안수 집사가요. 중국 사람 앞에서 중국말로 예수님을 이렇고 구원의 원리 이렇다고 중국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말을 알았으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각 나라 말로 다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본 나라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귀에 익은 이름 바데인, 메데인, 그게 다 이란, 지금의 이란 나라 사람들, 뭐 북쪽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 사람이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란 나라고,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로마교에 유대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하고 거기에 다니던 몇 사람의 로마 사람, 아까 예루살렘에 올 때 그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아라비아 사람, 뭐 전 세계 각지 사람을 다 이야기를 해요. 아직 신약성경이 다 쓰여지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요. 로마까지, 로마 제국하고 로마는 다르지요. 로마 제국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로마라는 도시예요. 로마에 갈 형편은 못 됐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바빴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거기까지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할 복음, 유대교가 가르치는 잘못된 걸 듣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기독교 교리,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 올바로 해석해서 저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한 게, 철저히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로마서가 재미없고 졸려요. 그냥 숭덩숭덩 넘어가면 좋은데, 상대가 디아스포라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그거잖아. 그게 예수님 말씀 이거야. 또 그거 있지, 그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냥 넘어가요. 이해가 빨라요. 설명도 하기 쉽고요. 근데 이방인들은, 로마 사는 이방인들은 구약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념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누군지 더 모르죠. 천국과 지옥도 모르죠. 자기가 믿는 우상 외엔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설명하려니까 구약성경이 필요했고, 구약성경을 얘기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다 일일이 해석해가면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로마서가 조금 지루하긴 해요. 그러나 로마서가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66권을 다 움츠려갖고 완전 요약 꽉 엑기스만 짜놓은 거로 또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한 40주 걸릴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좀 힘들더라도 마스터를 해놓고 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사복음서를 마스터했듯이 66권 전체가 마스터 될 수 있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함께 기도하면서 힘들어도 같이 가길 원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건방지다 그러지 마세요.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어느 누가 들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느 누가 들어야 할지 성령 하나님 아시니까 그 영혼이 듣도록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대언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선포돼서 여러분 심령 속에 박혀서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주신다. 여러분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다. 따라서 이거 성경 공부처럼 자세하게 뭐 이렇게 좀 가르쳐주지,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뭐 삼일칠은, 이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설교가 더 중요하거든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전에도 했지만 따로따로 시간이, 기회가 주어질 때, 예, 삼일체론은 이런 거예요. 오늘은 삼일체론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론은 이런 거예요. 성령론은 이런 거예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큰 것부터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기로 해요.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살펴봅니다. 다 알죠?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인데요. 사실 절반이 넘어요. 바울 서신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니까 절반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사도행전이라 그 막대한 기록이 사실상 사도 바울의 기록이거든요. 기록을 저기 누가가 했을 뿐이지 사실상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록이에요. 앞에서 8장, 9장까지는 베드로도 같이 나오긴 하지만 28장까지 돼 있는 사도행전의 전 기록이, 특별히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순교당하는 그 기록으로 해서 마칠 정도로 사도 바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한 3분의 2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태어나부터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서 다소의 시민권, 로마 제국의 시민권, 왜냐하면 다소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 나라의 문물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종교, 경제, 문화, 사회 이걸 다 아는 진짜 젊은 엘리트죠.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지만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가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때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에게 구약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교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완전 극단주의자, 유대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지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게 극단주의자죠. 극단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중에 고백하길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렇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믿었다, 잘못 믿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인생 뒤집어지는 사건이 전환점이라는 것이 오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승천에서 우리는 승천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 입장에서 볼 땐 사형당해서 죽은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역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교 율법주의자 극단주의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님과 기독교를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로 180도 뒤집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부터 눈꺼풀 비껴주고 바로 그날부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참 사도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자기하고 동지였고 같이 기독교를 죽이러 댕기던 극단주의자 유대교인들한테 유대교 교인한테 유대교가 잘못됐다, 예수님이 맞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 몸 있으면 죽이려고, 배신자다 이거죠, 배신자. 그런데 배신자란 말을 거기다 쓰면 안 되죠.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한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성령으로부터 직통으로 직접 수업을 받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구약 성경 모두를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다 바꿔요. 다 바꿔요. 그 바꾸는 시간이 10년 걸린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복음서가 되고 13서신이 되는 뿌리가 되는 거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에게 청빙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도시라고 하는 곳은 다 댕겼어요. 다 댕겼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만 빼놓고 다 댕겼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소망했던 대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명령으로 로마 제국을 가지요. 그리고 그 멀고면 로마 제국에 갈 때도 어떻게 가요? 차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그 위협에도 로마 군인들이 호위를 해서 그 사람들은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까지 공짜로 가잖아요. 로마 제국이 만든 큰 배를 타고 공짜로 가요. 공짜로. 물론 고생도 좀 했지만.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잠깐 살펴볼게요. 성경을 살펴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요. 로마 교회는 5개 정도 되는 가정, 큰 집, 5개 정도는 되는 집에서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정당 한 30명 정도 모이는 집이다 보면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었다, 규모였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라 유대교에 가깝지 기독교하고는 먼 거리였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사건을 보고 와서 좀 변하기 시작하지만 우리 세웠던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십자가와 예수를 보고 나서 와서 다시 전하게 세워진 곳이 이제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예요. 근데 로마에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서 자기네끼리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서 그 피해를 어디로 퍼뜨리냐면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해요. 사도행전을 보거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문화인사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거의 다가 과거에 로마 교회를 섬겼다가 그때 당시에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장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추방령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래도 유대인이 다시 돌아갈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이미 로마 사람들의 이 취향에 맞게끔 그 사람들의 관습에 맞게끔 변화는 좀 그렇지요. 그 사람들 생각대로 밖에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진보적인 교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동기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로마에서 추방령 받았고 쫓겨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랑 같이 장막 치면서 전도 사역을 함께 하다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겠구나. 심각하구나. 거기가 유대교식으로 구약성 영을 이해하고 있구나.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구나. 안 되겠구나. 근데 가지 못하니까 일단 고린도에서 겨울에 이미 로마서를 다 기록해서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죄수 입장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게 큰 그림이에요. 이제 로마서를 통해 주신 말씀의 비밀을 잠깐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보면 1장 1절로 7절에서는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요. 자기는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끌으라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8절로 17절에서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로마 교회 당신들한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당신들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은사를 나눠주고 같이 동역하다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사실상 핵심되는 본론이에요. 본론. 차근차근 쭉 쓴 본론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하는 그 본론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1장 18절로 4장 25절까지는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의의를 설명을 해요. 모든 인간은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의, 하나님의 의의를 곧 그 의의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가받은 사람은 이신칭이 어렵지는 않아요. 죄인이에요.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의인으로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이신칭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5장 1절로 15장 13절까지는요.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삶을 선포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어려운 사람이 됐잖아요. 행실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받아서 넌 의인이야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평화, 평강을 누리면서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지금까지도 바닥바닥 모세경만 믿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12장 1절로 15장 13절까지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곧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혼의 쉼터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 밑에 썼잖아요. 그것처럼 제 마음의 고백이에요. 제 목표예요. 그리고 영혼의 쉼터 모든 사명자들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자세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서 웃는 사람들은 같이 가서 웃어주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는 자들 힘들은 자들한테 가서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 해주자. 그게 영혼의 쉼터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인사말로 이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로마서가 사실 재미는 없어요. 근데 내용은 엄청 깊죠.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재미가 있어서 듣고 재미가 없어서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교리를 로마에서 어떻게 전체를 구약성경을 정리를 해서 로마서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그거 기록할 때 누구 감동으로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우리의 영적 세상에서 만나보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사모하고 비밀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것은 썩고 빼앗기지만 빼앗기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하늘 것을 전부 받아서 자선만대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로마서 1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